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레바논 산 위에 터를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뒤흔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왕 고니아야, 네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버리겠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과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나는 너와 내 친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곳인 이국 땅으로 쫓아내어 거기에서 죽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그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던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아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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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내이자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20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내인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24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재앙을 경고하셨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 평안해서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어떻게 평안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에서 동맹국들이 멸망하는 것을 두고 예루살렘이 슬퍼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에는 어떤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 뉘앙스는 지금 하나님이 이 유다를 조롱하고 놀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20절에 동맹국이라는 표현은 새번역 성경이 의역을 너무 많이 넣어서 건조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동맹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무아하바이카는 사랑하다라는 동사인 아하브를 명사형으로 바꾼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동맹국이라는 말은 사실 애인, lover이라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을 보시면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잘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이 동맹국들을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왜 애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과 바람을 폈는데 이제 그 아내의
남자친구들이 멸망을 하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조롱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맹국이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애인인데, 여기서 애인이라는 말에 쓰인 아하브라는 단어는 사랑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브가 말하는 사랑은 그 성격이 달콤한 사랑입니다. 연인과의 사랑이죠. 우리가 부모님한테서 느끼는 그런 깊은 사랑이 아니라 짜릿하고 흥분되는 그런 쾌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사랑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의 아하브는 전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하브의 사랑을 합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불법적인 관계에서 느끼고 즐길 때에 비로소 이 아하브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랑의 상태가 21절이 말하는 평안의 상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1절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얻는 쾌락, 그 쾌락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인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적용시키자면 하나님께 감사함 없이 그냥 돈이 많아서 느끼는 어떤 든든함, 그리고 탐욕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해질 때 느껴지는 그런 포만감,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내려다볼 때 느껴지는 그런 우월감, 편안함,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평안 속에, 세속적인 평안 속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자들에게만 적용한다면 부자들만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물질을 많이 가져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적게 가져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서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둘 다 세상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열망하는 것이 동일하다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유부녀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다고 슬퍼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좀 못생겼다고 하나님이 나와 이혼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랑 이미 결혼을 해주셨는데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매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예쁘게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유부녀가 다른 남자들한테 대쉬를 못 받아서 슬퍼한다면 그 남편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열등감과 갈증들이 꼭 치유와 위로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교만만이 죄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건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건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건지, 하나님 앞에서인지 사람 앞에서인지를 항상 민첩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만 뜨겁게 아하브의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21절을 통해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느낍니까? 우리는 보통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렁했습니까? 그렇게 위기감을 느꼈습니까? 아닙니다. 평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적으로 선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우리가 보통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경고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느낌적으로 경고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특별하다고 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적인 선언으로서의 경고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귀 기울였다면 그들이 평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니느웨처럼 옷을 찢고 괴로워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항상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은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내 느낌을 바꾸시고 내 감정을 변화시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감정과 느낌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들이 들을 수 없게 나에게만 속삭이시는 그런 은밀한 분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게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교회의 설교자를 통해 우리 귀에다 대고 직접 말씀을 집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신비한 마음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만남만을 기대하면서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 공적 예배를 통해 내 육체의 귀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귀도 틀어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은밀한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샘물교회 교인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가 우리 자녀에게까지,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더 나아가서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우주 전체에 선포되어지는 그 장엄하고 공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큰 목소리를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해야 합니다. 매주일 목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주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누구도 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은혜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라는 어떤 느낌이라는 그런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인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니야를 대표로 해서 유다 백성을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땅이라는 건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지역 비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청담동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무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콧대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른 나라의 난민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땅에 대해서 콧대가 높은 이유는 그들이 가진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외에 그 어떤 곳에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로 여깁니다. 굉장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들의 주장이 사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땅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버리니 그 땅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땅 자체에 마치 뭔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직도 콧대가 낮아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을 깨부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참 성전으로 옮기셨는데 이 참 성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있는 곳이 구별된 새로운 예루살렘인 바로 이곳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시민이 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가 선민인 것은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우리가 가진 특권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민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만 그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번듯한 건물이나 번듯한 지위나 버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나옵니다. 거룩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서 우리의 품위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장로님이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에어컨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기사님 부르시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길 제 직업이 에어컨 기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에어컨 기사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라서 생각이 많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대답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생각하는 이 직분자의 품이라는 것을 굉장히 세속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항상 주위 사람들 잘 챙기시고 겸손하시고 품이 있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조차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지위로서 품위를 나타내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조차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나그네의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그분이 얼마나 고결하게, 얼마나 고상하게 품위 있게 사셨는지 우리가 글로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건강한 선민 사상을 심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인가? 나도 죄인이지 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여러 우상들과 함께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건강한 선민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태한 생각을 버리고 단정하고 품위 있게 삽시다.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셨던 이스라엘은 산 위의 마을이 숨길 수 없는 그런 고결한 나라였지 진흙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결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만큼 고결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거룩한 품위를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첫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가지고 있는 나의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냉정하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었을 그런 헛된 기준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사랑을 불태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인 줄 모르고 세상 앞에서 경박하게 혹은 경솔하게 행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품위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품위를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예배가 반복된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주적인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영으로 드리는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이 기도 제목들로 이 기도의 제목들과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